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배우며 또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큰 믿음과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를 세우시고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조화 없이 잘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예, 3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전에 와 뭔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말씀상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바이러스 종류와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환경들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전에 마지막 때 이전하고는 분명히 이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상으로 볼 때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 생활도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되고 뜨겁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이죠. 마지막 때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또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뭐 포기하시고 대책이 없으시냐?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 이 작은 책을 주셔서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또 잘 무장시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리틀북이라고 그랬죠.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좀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견고하게 거해서 큰 믿음과 정말 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도 사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일매일 이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조금 무정해졌어요. 내가 사명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정말 나를 써주시기를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또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그 말씀에 확실하게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잘 다져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 성전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설명을 해도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그림을 보면은 쉽게 좀 그래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셜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썼습니다. 다윗 성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요게 지금 보시면은 모세 성막의 모형 그림입니다. 잘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성막의 입구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요게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가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고 이 안쪽으로 여기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냥 모양을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의 이제 평면도를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기 있죠. 이 문은 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 동쪽으로 주르면서 이제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여기 이제 그 성소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등대죠. 골든 램프 스탠드라는데 여기 등대.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데 7개죠. 7개. 그리고 요 위에 떡상이죠. 떡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요 안쪽에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소고 그리고 요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향단이 요 안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요게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이 앞에 보면은 그 여기 이렇게 세워진 기둥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기둥들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기둥이 있고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여기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첫 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4개. 그러니까는 사이사이로 4군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되겠죠. 여기는 지금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3갈래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 길이 50규빗이죠. 50규빗. 보통 그냥 하면 한 25m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몇 규빗입니까? 이거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거죠. 50m 정도.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 요거는 30규빗 정도 거죠. 그리고 요거는 10규빗. 그리고 요거 지성소는 10규빗인데 그림이 이건 좀
직사각형이 되는데요. 조금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큐빗, 10큐빗, 그리고 여기가 20큐빗, 여기가 10큐빗. 그래서 이제 전체 하면 30큐빗, 10큐빗 정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여기 5m, 5m, 그리고 여기가 10m, 5m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대체로 이런 구조입니다. 오늘 특별히 좀 휘장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막 휘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은 좀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가 이제 그 휘장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1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이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31절부터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1절부터 37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할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걸어놓으라. 그 휘장에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게 이제 그 모세 성막의 그 휘장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는 것인데, 31절에서 보면은 그 휘장을 만드는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꼴, 배실 이 4가지로 이제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휘장을 만드는데, 이 휘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휘장이 하나 있고, 이제 여기 물두멍에서 성소 들어갈 때 여기 이제 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기 휘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31절에서 말하는 휘장은 여기 휘장이겠습니까? 이 아래 휘장이겠습니까? 31절은 어느 휘장 얘기예요? 지성소. 위에요? 밑에요? 지성소. 네, 32절을 읽어보면 되죠. 금갈고리를 4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니까 어디 겁니까? 이 위에 거죠. 지금은 그림으로 위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를 만들 때 재료는
실제로는 청색, 차색, 홍색, 꽃, 배실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짰는데 여기에 특징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요게 뭐예요? 요거 그림 보이세요? 가까이 오셔야 이런 게 자세하게 보일 텐데 보이세요? 요게 뭡니까? 요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들을 이렇게 수를 놨습니다. 이 밖에서 성소 들어가는 데는 그룹 문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의 차이가 이 그룹 문양이 있나 그룹 문양이 없나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기둥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로 이제 금으로 이렇게 싼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 받침은 뭐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요 휘장은 그룹들이 있고 기둥이 네 개가 있고 받침이 뭐예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은 어떻게 생겼나? 다릅니다.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여기에 휘장은 어떤 종류의 실로 했습니까? 요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하고 같은 재료입니까? 다른 재료입니까? 예수 권사님 달라요. 같습니다. 네 가지 그 실 사용한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은 그 휘장면을 위하여 기둥을 몇 개를 만듭니까? 5개죠. 여기 지성소 휘장은 4개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기둥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고 그건 똑같아요.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치며 갈고리 만들어 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받침이 여기는 노십니다. 지성소 휘장은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이 가죠. 지성소의 그 휘장과 이 성소 들어가는 휘장에 이 짜는 재료, 실은 똑같은 종류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 같은 종류로 만들었지만은 이 지성소 휘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 모양이 이제 새겨져 있고 받침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둥이 4개고 이 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은 같은 종류 실로 만들었지만은 기둥이 5개고 요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요 밑에 요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을 보통 개역 성경에서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들어가는 이 휘장은 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개역 개정은 이거는 휘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성소 들어가는 이거는 휘장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지성소 이 휘장은 베일이라고 하고 이 성소 휘장은 행잉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고 보통 NIV가 많이 쓰는 성경인데 이거는 그냥 다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NIV는 커튼이라고 다 같이 쓰고 있어요. 참고로 기억을 좀 하시고 계시면 성경 볼 때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모양은
사실상 정확하게 사실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인데 그것이 이제 물론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 수르바벨 성전을 보완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의 모양은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은 어떤 모양인지 잘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거 포치 회랑이라고 그러나요? 요 앞에 여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름. 우리 이경선 집사님 여기 두 개의 기둥 있잖아요. 노스로다가 18규빗인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과 보아스.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성전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요 옆에는 다락방들인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층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창문이 3개가 지금 있는 거고, 요 가운데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런 이런 구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좀 칼라를 좀 입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 예, 바다, 높바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 요게 이제 왼쪽에 높바다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물주머니 5개씩 이제 있고, 그런 그 구조. 대체로 이런 정도로 이제 솔로몬 성전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헤롯 성전, 소위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보완한,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모양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이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이제 그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왕실 회랑이 있고, 여기 이제 솔로몬 회랑이 쭉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뭐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있는,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서 요 정도 구조가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사실에 좀 가까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솔로몬 성전은 이런 것보다 더 단순한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 성전의 이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7계단이 있고 여기는 8계단이고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성전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요거 전체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에론. 그리고 나우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우스는 여기만 가르치는 게 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이라는 말은 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라는 여기 우리가 이 성전 요거. 그리고 이제 히에론이라는 건 이거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밖 마당
할 때 그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우스에 바뀌면은 어디겠습니까? 요 나우스에 바뀌면 요 뜰을 말하는 겁니다. 안뜰. 그러니까 이 제단이 있고 높바다가 있고 한 이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나우스가 아니라 히에론이라고 해놓는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이 히에론에 바뀌면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 11장에서는 나우스를 썼습니다. 요거를 가르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거 밖의 마당, 이건 안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보면은요, 이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6절까지가 요 내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6장입니다. 14절에서 36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여기서 보면은 그 벽면을 만들 때 쓴 나무는 뭡니까?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마루를 까는 것은 무슨 나무라 합니까? 잣나무 널판으로 합니다. 백향목은 아주 이렇게 단단한 그런 것보다는 그 결이 아주 예쁘고 멋있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벽면은 백향목으로 하고 더 단단하고 튼튼한 그 잣나무로는 이제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이 크기를 여기에서 20규빗이라고 그랬죠. 예, 20규빗.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20규빗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요. 20규빗, 여기도 20규빗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여기를 이제 막아서 이제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그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거는 길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예, 요게 40규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규빗이 되겠죠. 20규빗. 예, 그래서 이거는 직사각형입니다. 예, 여기는 정사각형이고, 예, 그 다음 18절 보면은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 쓰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 성전 안에 내소라는 게 지성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일 뿐만 아니라 정육면체 공간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20규빗입니다. 예. 예, 그리고서 전부 정금으로 입혀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치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그래서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그림을 정확히 못 그려놨는데 요게 양쪽에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두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이렇게 팔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팔하고 이쪽 팔하고가 길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10규빗입니다. 이게 5규빗, 이게 5규빗.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10규빗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20규빗이죠. 그러니까는 그 지성소의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네, 꽉 찬 겁니다. 닿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법궤는 어디다가 놨겠습니까? 예, 요, 아이고. 예, 그 여기와 여기 두 그룹이 만나는 그 사이에 팔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10규빗 되는 공간, 거기다가 이 법궤를 이제 안치를 한 겁니다. 예. 예, 그 그룹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내수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펴서 이 날개들이 벽에 닿고 두 개 그 그룹의 날개가 서로 이제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룹도 전부 금으로 도금을 냈습니다. 또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이제 벽에다가 이런 문양을 낸 거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그러니까 이 잣나무로 만든 마룻바닥에다가도 금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제 벽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베일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휘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은 문이 있습니다. 문이. 근데 문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5분지 1입니다. 그러면은 몇 규빗입니까? 이게 20규빗에 5분의 1이니까 4규빗입니다. 4규빗. 4규빗이면은 약 절반 2m 정도 되는 겁니다. 문이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m 되는 문짝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짝이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두 짝이 아니라 한 짝이 접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미나실 들어가는 문짝처럼 생겼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세미나실에도 문이 두 짝인데 한 짝이 접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의 크기가 5규빗인 그런 그 사이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문이 있고 이 휘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외소의 문을 만듭니다. 여기 문을 지금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있죠.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짝을 만드는데
재료는 뭐로 했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문설주를 얘기한 겁니다. 문설주. 문설주가 뭔지 알죠? 문인방과 설주. 문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주라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게 설주고, 인방이라는 것은 위에 걸쳐놓은 게 인방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렇죠. 문지방이고, 위에 있는 건 인방이고, 인방이고, 야, 오늘 이거 머리 치매야겠다. 밑에 세우는 거는 설주, 기둥주자, 설주, 문설주고, 인방이고, 지방이고, 문지방은 다 알죠? 문지방. 그래서 그런 그 설주와 인방은 이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32절에 보면 그 두 문짝은 뭡니까? 잣나무라.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의 그 문짝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잣나무로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세미나실 들어가는 문짝처럼 한 짝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짝인데 접혀서 전부 다 그러면 문짝이 몇 개겠습니까? 합치면 네 짝이죠. 네 짝인데 두 개씩 붙어 달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벽에 32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릇과 종려 핀 꽃을 아루새기고 그물에 피대고 그릇과 종려 그물에 입혔더라. 이건 이제 그 지성소 들어가는 문짝이고, 33절부터 보면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소 들어가는 여기에 문의 크기는 몇 규빗입니까? 그렇죠. 5규빗이죠. 5규빗. 여기는 5분지 1이라고 그랬으니까 4규빗이고, 여기는 4분지 1이라고 그랬으니까 20규빗에 4분지 1이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20규빗에 5분지 1이 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분지 1이니까 5규빗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여기는 더 자주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좀 커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문이 크지 방문보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가 5규빗 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34절에 보면은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릇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다. 그래서 이 문을 만든 거에 대해서 여기와 성소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성소 들어가는 문 사이즈는 5규빗이고 여기 지성소 들어가는 문짝은 4규빗입니다. 이 성소 들어갈 때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여기는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인가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요 성소와 지성소가 대체로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거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높바다가 있고 요게 이제 물두멍들입니다. 물두멍들. 요 물두멍들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손을 씻는 데도 쓰겠지만은 짐승들을 씻고 잡을 때 이제 쓰는 그런 거죠. 요 노릇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닦는, 몸 씻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노릇바다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요. 아이고, 오늘 이거 갑자기 이것저것 머리가 쥐가 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웬만큼은 알고 있던 거죠. 웬만큼은 조금 두리뭉실하게는 일단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요거 좀 더 좀 그림 보면서 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 이제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역대하 3장 14절. 이 휘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딱 한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에도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을 만든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라 이렇게 말하죠. 가는 배. 그래서 요것으로 만들고 여기에도 이제 그룹을 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이 성소의 휘장 다음에 성소, 성소 다음에 문입니다. 문.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맨 먼저 오기비 때는 이 성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사기비 때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경선 집사님? 자신 있게 아는 거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평소에 문이 이제 그 순서를 순서. 말씀하시는 순서. 그 순서가 여기에 성소 문이 있고 거기 들어가서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있어요? 예? 여기 문이 먼저 여기 문이 뒤에 있어요? 문이 뒤에 있다고요. 성소에는 성소 그 들어가. 성소는 휘장 뒤에 문이 성소에는 휘장이 앞에 여기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 없어요? 그 5개 기둥으로 해서 네, 휘장이 있다. 그거는 성막의 얘기죠. 아, 지금 그 차이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성막에 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 들어가는 휘장,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개가 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휘장은 똑같은 거예요. 휘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 여기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성소 휘장이 이 솔로몬 성전의 이 휘장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쪽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가 없죠. 거기는 그래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게 분명히 그 성막하고 성소하고 아주 모세의 성막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분명히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벌써 문제를 잘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는 휘장이 없습니다. 여기만 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휘장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은 아예 이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나면 지성소가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어요? 문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문이 있어서 안 보여요. 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휘장이 여기 있고 문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이 밖에 있고 휘장이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오후 3시로 나오는데 오후 3시는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이 저녁 상번제를 드리러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쭉 찢어진 거죠. 아마 그 제사장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찢어졌다고 해서 지성소를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지성소가 보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 휘장이 찢어진 뒤로 이 성소에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이 계속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70년 됐을 때 이게 이제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은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뭐 다시 뭐 고쳤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것 없이도 이 기능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발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역은 요거를 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휘장을 지칭할 때 문장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휘장, 그러니까 문역화라는 휘장이다. 그래서 문장, 개역개정에서는 휘장,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에서는 더 베일이라고 그러고 NIV에서는 더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베일, 커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솔로몬 성전의 이 휘장을 얘기할 때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베일, 더 커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시면 킹제임스 요 더 베일이 이제 이 A가 2루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루. 한번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솔로몬 성전에서의 그 휘장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이미 설명이 이미 다 이제 됐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27장 50절에서 51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 휘장이라는 것이 개역 성경에도 휘장으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에서는 더 베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A가 아니고 E입니다. E. 그리고 NIV에서는 더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 이 휘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전에는 휘장이 원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더 베일, 더 커튼이라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시점, 시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마태복음 2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래서 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 28장으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번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양을 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드리고 그래서 합쳐서 2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그 양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소제를 드리는 거 얘기한 것이고,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양 한 마리에다가 소제와 뭡니까 화제를 드리는 것이 곁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도 소제와 전제를 같이 곁들여서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드리는 거는 몇 시에 드렸냐면 9시에 드리고, 해질 때 저녁 때 드리는 거는 오후 3시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라는 시각이 9시하고 12시하고 3시 이렇게 3번 하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에 기도하고 특별히 오후 3시에 기도한 거는 아침에는 아침 번제를 드리는 것,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한 이유는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시각이 3시니까 그때가 저녁 상번제를 드릴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는 그 시점에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지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휘장이 좀 다른 모양이란데 이게 이제 쫙 찢어지면 깜짝 놀라서 기절했겠죠.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한번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휘장이 영어로면은 더 베일, 더 커튼, 더 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휘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 성전에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커튼,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것인데, 이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일로 감춰놓은 것이죠. 그곳을 감춰놨어요. 근데 그 베일이 찢어지는 바람에 문이 보인 거죠. 문이 발견되고, 그리고 열고 들어가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톤 하기온입니다. 여기에 이제 점이 이렇게 찍혀서 흑 발음이 나는 거예요. 톤 하기온인데 이거는 홀리스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룩의 복수 형태죠. 홀리스. 하기온 하면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복수면은 어디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저 성소와 지성소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기온이라는 얘기는, 톤 하기온이라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에론이 아니고 나우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 머리 아무래도 지관하게 생겼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성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어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까? 성소인데 이 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기 온 복수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다. 이 길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거냐? 육체가 죽임당하심으로써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됐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있는 휘장과 성전에 있는 휘장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그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그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의 휘장문이라는 것은 휘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일단 성막은 겉이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달 가죽의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색 가죽. 하여튼 거무죽죽하는 건가? 하여튼 그냥 그 별로 눈에 안 띄는 볼품없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사야서 53장 2절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다, 그 얘기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는 것.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정말 낮추시는데 죽으라는 말씀까지 복종을 하시는 그 순종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이제 겸손히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금으로 덮어가지고 정말 밖에서도 보기에도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사람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정말 영광의 부활을 하신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아주 쉽게 이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그 장소로 지어진 거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 성전은 정말 위용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개념을 이 성막과 성전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그런 이게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휘장과 성전 휘장문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성막 휘장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나오고 성전 휘장문에 대한 얘기는 역대하 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실로 만들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휘장문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고운 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청색, 자색은 같은 단어인데 홍색은 영어로 보면은 성막에서는 스칼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휘장문에서는 크림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칼렛과 크림슨의 그 색깔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해수 권사님. 오늘 저기가 왔어야 되는데 천원주 집사님이 왔으니까 이걸 아는데 보통 사람은 아마 이거 스칼렛 색깔과 크림슨 색깔을 구별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저 박덕 수문사님 구별하세요? 스칼렛 색깔과 크림슨 색깔 아세요? 구별이 되세요? 이게 좀 이쪽 계통으로 전공을 한 사람이면 알 것 같은데 색깔이 분명히 이거는 주홍색이고 이거는 진홍색이고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배실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고운 배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다른 종류입니다. 이것이 그냥 보면은 네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그 색깔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상징으로 한 것이 푸는 거기 때문에 뭐 100% 맞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청색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대체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리고 왕복의 색 중에 이 청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N은 뭡니까? N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에레미야는 램입니다. 램. 에스더 8장 15절. 이제 모르드게가 이 조복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복이라는 게 왕복이라는 뜻입니다. 왕복.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면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예, 그래서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여기 조복이 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복에 이 푸른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성막에서는 이 하늘에서 나시